기도로도 또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많은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영광을 기뻐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사람에게 보이게 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는 것은 이 교회가 믿음의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내가 시련 받기 싫다, 환난 받기 싫다, 그러면 예수를 안 믿으면 되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려움 겪기 싫다, 나는 평탄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하려면 고난도 함께 받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박성대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하셨어요. 저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한 5년 전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으로 위로 주셨고, 말씀으로 은혜 받았고, 또 저희 교회 전교인 수양회 할 때 강사로 모셔서 말씀으로 많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일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말씀의 계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장길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주 예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만 보면 분명합니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 소개를 잠깐 했지만 2부 예배 때는 안 하겠습니다. 아마 녹화를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분이 누군가 한번 찾아보시 바랍니다. 말씀을 1부 예배 때 다 전하지 못해서 2부 예배 때는 조금 서두를까 합니다. 오늘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야곱의 장례 의향입니다. 주보에는 장례 의하고 향으로 띄었는데 어떤 분양하는 향, 그게 아니라 내가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겠다, 나의 장례 의도가 이거다 해서 장례 의향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장례 의향. 야곱의 장례 의향. 네, 잘 보이셔서 이제 마음껏 넘기세요.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시면은 워싱턴 DC 안에 있는 링컨 기념관, 스미소니안 박물관,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거기만 보지 마시고 워싱턴 DC 바로 옆에 흐르는 포토맥 강가를 따라서 다리를 건너가면 바로 버지니아주인데, 거기 강변에 있는, 너무 빨리 넘기지 마세요. 강변에 있는 강변에 있는 바로 묘지가 바로 알링턴 국립묘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원하고 비슷하죠. 이 국립묘지에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세계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많은 참전용사들의 그러한 전사한 유해가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저 모습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장군이든 사병이든 먼저 전사한 순서대로 아무 차별 없이 똑같은 평수의 묘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가셔서 보실 때 이 사람이 작은 묘라에서 작은 사람이 아니라 저기에 장군도 있습니다, 사병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 차별 없는 그런 나라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이 묘지 중에서 제가 눈여겨본 한 묘비가 있는데, 자, 묘비를 보여주세요. 윈드리시라는 어떤 하사의 묘비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분이에요. 저기에 보니까 한국 땅에서 1950년 12월 2일 날 전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만 30세에 그 생명을 다 내놓으신 그러한 분. 바라기는 그 윈드리시라는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만났을 때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곳에서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그나마 좀 볼만한 것은 다 비슷한 묘지지만 꺼지지 않는 횃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횃불 앞에는 이처럼 검은 비석 2개가 있는데 바로 케네디 전 대통령 부부의 묘비입니다. 거기에 안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저거 밟고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현충원에 가면은 대통령 묘비가 이렇게 생겼죠. 봉분이 큽니다. 우리 김영삼 장로님 묘인데 저렇게 묘비와 봉분을 보면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 정도 되는구나, 마치 대통령의 업적처럼 저렇게 크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장군의 묘역도 있는데 장군의 묘역은 1인당 8평입니다. 제가 전에 살았던 집이 9평이었는데
이분들은 8평 묘지에 봉분, 묘비, 매장까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군이 아니면 대령까지 달았다 해도 대령 이하, 영관급 이하 모든 사병은 저처럼 한 평, 3.3제곱미터 안에 저렇게 매장은 못하고 화장을 해서 납골해서 이렇게 안치를 하는 저곳이 바로 현충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좀 달라요. 장군들은 봉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병들은 이런 봉분도 없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 규칙을 깨신 분이 있어요. 예,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바로 최명신 장군인데 이분은 월남전 한국군 사령관으로 거기서 복무했었고 또 이분은 최명신 장로님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월남전 동지들과 함께 같은 묘역에 묻어달라. 장군 묘지 말고 나는 사병 묘지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그분의 장례 의향이었어요. 그 의향대로 이분은 이렇게 사병들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그분 옆에 가면은 고 장상철 상병, 고 장상철 상병 바로 옆에 우리 최명신 장로님의 묘가 저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보훈처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국가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말렸는데 유족들이 끈질기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유언입니다. 제발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최명신 장군의 묘가 사병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장로님인 것도 아름답고 또 이분이 당신이 사랑하는 그런 전우들과 함께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묻혔다면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함께 부활의 몸, 영생의 몸으로 주님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끝이 아름다운 한 사람, 오늘은 야곱을 소개할까 합니다. 야곱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야곱 하면은 여러분들 이삭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쌍둥이였고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붙잡으려고 그래요. 예, 무엇이든지. 그래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그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 해서 야곱이라. 그리고 그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마저도 장자권마저도 그가 형으로부터 빼앗아 아버지를 속이고 받았던 어찌 보면 조금 약삭하고 뭔가 좀 세상적으로 머리가 빠른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야곱이었지만 그 야곱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에게도 많은 굴곡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 불효라 그러는데 이 요셉이라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야곱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인데 그래 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달려갑니다. 요셉을 부둥켜 안고 얼굴을 맞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상봉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재회의 모습.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든데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었어요. 재회였어요. 그래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으로 야곱 가족이 다 이주를 하죠. 그 이주한 가족들을 보기 위해 바로가 야곱을 만나요. 독대를 합니다. 근데 바로의 질문이 뭡니까?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보다는 나이가 있는 무려 130년이나 살았던 야곱인데 이렇게 야곱의 얼굴을 보면서 바로가 내 나이가 얼마냐 물었던 것은 그 속뜻은 그게 아니에요. 당신 얼마나 고생했길래 얼마나 굴곡진 인생을 살았기에 그렇게 늙었습니까? 늙은 모습을 본 거죠.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일주일 동안 고생하신 분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태풍이 불었잖아요. 태풍이 바람이 얼마나 세든지. 저희 교회는 2층 단독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있고 뒤에 사택이 있는데 사택이 바로 뒤에 있는 거는 저희는 관리 집사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뭐 목사, 부목사, 교육자들이 교회 관리 목사, 관리 집사 다 해야 됩니다. 바람이 너무 부니까 옥상에서 하염없이 쳐다봅니다. 뭘? 종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마다 종탑에 있는 판넬이 쑥쑥 들어간 걸 보면서 야 저거 창동처럼 무너지면 어떡하냐 쳐다봤어요. 5년 전에 보강을 했지만 왠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종탑은 이상 없고 옆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가 넘어졌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히 지붕 위로 그대로 쓰러져서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세워놓고 여기까지 왔어요. 예. 왜냐면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는데 에어컨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외기 세워놓고 왔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밝죠?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도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있어도 그 큰 시련 뒤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큰 복도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 시련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이 야곱의 인생 130년의 인생이, 이 나그네 인생이 그 큰 시련이 없으면 어떻게 요셉과의 재회가 있고 어떻게 그 12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야곱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야곱의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면 130년 동안 살 동안에 너무도 인생이 괴로우니까 한마디로 얘기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너무도 괴로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압니다. 이 땅은 내 본향이 아님을 압니다. 이 나그네 길도 언젠가 끝나 나는 저 본향 고향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 짧은 구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사실 오늘은 장례에 의한 거라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두 분 권사님이 다투고 있더라고요. 한 권사님은 아이고 나는 빨리 죽어서 빨리 천국 가야 돼. 빨리 떠나야 돼. 내가 이렇게 오래 살면 안 돼. 이렇게 저한테 15년 동안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요. 올해 91세라 안 돌아가셨다니까. 한 분은 죽는다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막 역정을 내면서 화를 내는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그러면서 두 분이 만나면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올해 4월 11일 날, 왜 4월 11일이냐? 제 생일날인데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한 분이. 누가 돌아가셨을까요? 네, 낮에 들으셨던 분은 알죠. 누구라고요? 누구? 예,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말라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장례식에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왜 넘쳤느냐? 딸이 셋입니다. 그분 남편분은 건대 설립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건국대학교 설립자 중에 한 분이세요. 하지만 노년이 너무 좀 처량합니다. 딸들은 각자 집에 살고 이 노인분만 저희 교회 근처 지하방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구역으로, 저는 뭐 교구는 없습니다. 저희 구역원들의 평균 나이가 85세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만 돌보는데 뭐 구역 예배 가면은 항상 하는 말이 사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사위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딸들 고생시킨다. 내 딸 힘들게 했다. 결국 첫째 딸이 작년에 먼저 갔습니다. 첫째 딸이 70인데 루게릭으로 먼저 가고 어머니가 오래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인데 이제 장례식을 치르니까 제 마음에 어머니 장례식에 분명히 모든 자녀가 오고 외손주들이 올 텐데 내가 어떻게 할까 마음에 좀 고민이 되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례 다 치러야 되죠. 소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다 치르는데 할렐루야 이 가족들이 한 사람도 딴짓하지 않고 목사의 설교를 끝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오늘 지금 2부 예배는 좀 더 다른가? 다 너무 잘 듣고 계세요. 이렇게 너무 잘 듣고 계시니까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용밀이 납골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그거를 가져가서 집어넣는데 그분들이 다 쫓아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마무리 짓는데 모두가 다 동참합니다. 한 사람도 뒤에 가서 담배 피는 분이 없었어요. 다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희한하더라고. 그래요, 권사님 가실 때 제가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복음 전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저 공중에 재림하신 걸 살아서 보지 못하는 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 이게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여기서 안 죽겠다, 나는 버티겠다. 아까 죽는다는 말 하지 마라. 그분이 그렇게 버티시고 그렇게 정말 끝까지 안 죽겠다 하셨다가 3일 만에 가시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가셨어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기도했거든. 우리 권사님 정말 주님 부르실 때에 깨끗하게 3일 만에 가게 해주세요. 어쩌면 기도를 그렇게 정확히 들어주시는지.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만 하면 죽음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이제 저는 오늘 별식으로 가져온 거니까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되고 담임 목사님 이제 곧 오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목사님을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머리된 교회로 세우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신다면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가장 유익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집밥이 최고예요. 집밥이 최고예요. 오늘은 잠깐 별식이라 제가 이걸 준비해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여전도, 서울 남부로의 여전도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때는 좀 시간이 길게 했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이후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동일하게 이 말씀 하십니다. 아마 좀 이따 그렇게 말씀할 것 같은데, 목사님, 사실은 저도 죽기 싫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죽음이 싫었습니다. 죽는다는 말 듣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부터는 죽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성경을 보니까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 먼저 증거를 합니다. 성도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영혼은 바로 주 안에서 첫 천국에서 눈을 뜰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2000년 동안 주님 알으셨는데 언제 주님 배우려나? 아까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 부르시면서 마지막 절이 뭡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그죠? 올해가 얼마나 빨리 갔어요. 여름 다 지나갔어요. 좀 덥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오실 날 날마다 해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혀 조금도 늦춰지지 않아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그 시간, 그 초에 조금도 늦추지 않고 우리 주님 반드시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뵙는 그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언제 배울까? 우리 생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뵙게 되어 있어요. 그날이 언제일까?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될까?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는 그날이 될까?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눈을 뜨고 우리 주님을 대면하여 뵐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바로 뵙는데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성도는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에서 주님을 대면하여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악인은 어떨까? 불신자는 죽으면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건 똑같지만 죽으면 음부라. 부자가 고통 가운데 눈을 떴다 그랬잖아요. 음부에서, 불못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그게 한 번 죽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신 그날에 불신자도 부활하고 신자도 부활하는데,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두 번째 심판,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니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그러니 이 죽음에 대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고, 둘째로 이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죄의 싹이에요. 죄의 싹. 이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아니 선악과 옆에 뭐가 있습니까?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그 옆에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사람은 하지 말라면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10계명에도 그래서 8개는 하지 말라, 2개만 하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데 다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이 죄가, 이 불순종이, 그 결과가 바로 사망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 우리를 지옥에 던질 수도 있고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니까 내 공로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죄인이다. 이 죄의 결과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의지할 분은 구주 예수님 뿐이다. 참으로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은 구주를 찾습니다. 메시아를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은 우리가 누구라는 걸 먼저 깨달아? 죄인됨을 깨달아. 내가 죄인이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요.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더 감사한 것은 이게 정말 죄인 되어서, 죄를 지어서 회개의 눈물이지만 그 눈물이 나중에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죄의 싹, 비록 죽음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아니 우리가 정말 죄 때문에 죽는 거 맞습니까? 누가 물어요. 여러분들 죄 없는 아이들을 보세요. 죄 없는 아이라도 하루에 많이 죽어갑니다. 저 서울대학교 소아과 병동에 가보니까 정말 불치병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신방하고 원목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구원 상담도 하고 하는 걸 보면은 그 아이들, 그 이쁜 아이들, 죄 없을 것 같은 아이들도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왜 그 아이들 데려갈까요? 아이라도, 갓난아이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에게도 누가 필요할까? 그 아이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 자양동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 서울 전국에 사는 바로 우리 어린이 전도회 사역이 뭡니까?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그죠?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자양동이면 자양동에 있는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그죠? 이처럼 우리가 어린이 전도에도 힘써야 되는 것은 그 어린아이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라도 죄인이기에 구주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예수 복음, 예수 신앙, 예수를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신 분이 대부분 교사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교사들이 그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서 이 교회에 소망이 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오늘 여러분들 이 야곱의 장례의 의향을 들으면서 야곱 한 사람 얘기하려면 전 얘기도 안 합니다. 야곱의 믿음은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고 그 야곱의 믿음이 12 아들에게로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명가를 이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될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 교회 더 크게 지으셔서 1000명,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만들고 싶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경영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오직 12제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오직 120여 성도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두셔야 돼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육의 생각은 정말 사망이고 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신 성산교회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뭐다? 세 번째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생으로의 이전이다. 어떤 분은 죽음이 끝이다, 죽음이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생입니다. 또 다른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저 천국에서 새로운 생, 영생,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은 말로 장례식이라 말하지 말고 천국 환송식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영화의 한 과정입니다. 형벌이나 저주로 보지 마시고 그것을 영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생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더욱더 거룩할 수 있고 더욱더 진실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입니다. 죽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육신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는 날이 바로 천국 환송하는 날이에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 돌아가시고 나면 드리는 예배가 무슨 예배다? 소천 예배라. 하늘에서 우리를 불렀다 이겁니다. 자, 둘째로 이러한 죽음을 야곱이 맞이했지만 그러나 야곱의 장례식은 달랐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장례 의향을 명했다. 29절 말씀 보니까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장례 의향을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얘들아 나 죽어도 너희들 알아서 해라. 제발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 야곱이 하는 말에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저 말이 그저 힘없어서 하는 노인의 말이 아닙니다. 야곱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다. 내 장례식은 어떻게 해라? 내 조상들에게로 내가 돌아가니까 내 조상들이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라.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나를 장사하라고 야곱은 자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명령할 때 그의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돌아간다는 말이 무엇일까? 야곱은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죽어 땅에 묻혀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얼굴을 뵈러 내가 돌아가니
나를 그들과 함께 한 장소 한 굴에 장사하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장례 내 장례는 이렇게라 분명 명령하셔야 돼요. 그게 유언입니다.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왜 장례를 치를 때 망자한테 비싼 안동포 수의를 입혀야 됩니까? 부르는 게 값이라는데 뭐 1,000만 원 넘는 것도 많다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이미 장례 의향을 받았어요. 여기 성산교회 6월달에 설립 예배 드리셨죠? 방의혁 원로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의 장례 의향은 나는 죽거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양복 한 벌 입혀서 관에 넣어서 매장해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어머니, 사모님 하신 말씀, 원로 사모님은 아버지의 반대라. 나는 화장을 해서 조그마한 납골함에 넣어서 아버지 옆에 묻든 아니 멀리 묻어버리든 알아서 해라. 예, 아버지 옆에 묻히기로 했습니다. 예. 이렇게 두 분의 장례 의향이 좀 달라요. 또 아까도 우리 광 목사님하고 잠깐 저기서 얘기 나누는데 광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제가 장례 의향을 다 들어버렸네. 2주 전에 우리 박선대 목사님 속해 있는 코란데오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이희루 목사님이라고 83세 되신 목사님이 2주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정말 은혜가 있었고요. 정말 감사가 있었고 그분은 그 자리에서 정말 깔끔하게 암은 있었지만 그 암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날 정말 운전까지 하시다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응급실 갔는데 그대로 소천하신 거예요. 예,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분은 그분이 원하셨던 대로 그렇게 가셨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사전 장례 의향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자녀들 고민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야, 어디다 장례를 정해야 되느냐,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화장해야 되지 않냐, 근심케 하지 마세요.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야곱의 장례 의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 장례 의향서, 여러분 이런 거를 미리 기억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오늘 말씀에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이왕 장례 의향도 있으면 어떤 의향도 있어야 돼요? 사전 기부 의향서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근데 우리가 떠날 때에 자녀들 싸우게 하지 마세요. 싸우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세요. 누구에게? 이 세상에 환원도 하시고 불우한 이웃들 도우시고 기부하고 싶은 곳에 마음껏 기부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괜히 가족들 싸우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사전 의료 의향서도 있어요. 의료 의향서. 예, 우리 아까 광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 절대로 생명 유지 장치 하지 마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분명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웰 리빙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웰 리빙. 예, 이건 웰 리빙과 웰 리빙의 복합어인데 한마디로 잘 살고 잘 떠나자는 거예요. 잘 살고 잘 떠나자. 저희 교단에는 참 유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가정사역에서 유능하신 분 중에 하이 패밀리의 송기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로서는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또 같은 사역을 하는 그러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 웰 리빙을 위한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의식주, 건밀학종. 한번 읽어볼까요? 의식주, 건밀학종. 뭐 의식주는 아시잖아요. 건은 건강한 거죠. 또 미는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아름다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즐겁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종. 바로 마무리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화장실에만 마무리가 중요하다 써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떠날 것이냐? 불신앙으로 떠나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야곱과 같이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자녀들에게 선포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라 유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웰 리빙이에요. 잘 떠나는 거예요. 잘 살다가 잘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 떠날 때에 반드시 3가지를 챙겨야 되는데 첫째는 가족이고 패밀리고 둘째는 프렌드, 친구고 그리고 나의 믿음, 페이스를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이 3가지를 잘 챙기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만 이 3가지를 잘 챙길 때에 내 믿음과 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림받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천상명 시인의 시를 끝으로 1부 예배를 마쳤었는데 좀 더 가야 되겠죠? 자, 지금 천상명 시인의 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예, 제 목소리로 아까 읽어드렸는데 잠깐만요. 예, 같이 읽어보려고요 오늘은. 예, 제목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예,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끝으로 이처럼 야곱은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분명한 그러한 사전 장례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영원한 약속을 믿으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 야곱의 말로만 끝났을까? 야곱의 그냥 생각일까? 아니에요. 지금 33절을 보고 있는데 성경이 야곱의 믿음대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예, 성경이 증거합니다. 야곱의 어떤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우리 조상들과 같이 묻히는 게 내가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조상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고 그분들은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고 나도 그분들과 함께 그 나라로 돌아가리라 믿었더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죠. 죽음을 피할 필요가 없죠. 정말 우리 91세 맨날 거짓말만 하는 우리 권사님 말대로 빨리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고. 저 군대 갈 때도 그 말씀하시고 제가 미국 갈 때도 그 말씀하시고 오늘도 지금 안 보이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안 계신데 나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도 아직 안 데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하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 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 안에서 눈뜰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죽음에 대한 말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영어권을 보니까 영어권에서는 이런 말을 써요. die, 죽는다. expire, 끝났다. lose life, 생명을 잃었다. 그리고 pass away, 어디에선가부터 와서 어딘가로 가버리는 pass away,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말은 이보다 더 다채로워요. 사망했다, 숨을 거두었다, 목숨을 잃었다, 유명을 달리했다. 예, 계속이요. 영면했다, 심지어 뻗었다. 예, 이거 제가 쓰면서도 좀 웃었습니다. 뻗었다. 참. 여러분, 영면이란 말이 맞습니까? 우리가 조문을 갔을 때 조심하셔야 될 말이,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대로 말씀하세요.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장례식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우리가 가서 뭐 고인은 영면하셨으니 뭐 좋은 데 갔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면은 뭡니까? 영원히 잠드는 건데 우리는 물론 주 안에서 잠든다 말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영면이라는 말도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돌아갔다라는 말을 쓰고 영어에서는 패스어웨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아까 패스어웨이는 뭐라고요? 어딘가로부터 와서 어딘가로 가는 거. 그러니 영어권에서 쓰는 이 말을 볼 때에 이 인생은 뭔가 이 인생은 그저 정처 없이 떠돌다가 정처 없이 떠나는 어디 본향집이 없는 한마디로 노숙자 인생이라. 노숙자 인생. 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돌아갔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고향이 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니까 반드시 저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은 나그네 삶이라.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저 집에 있는 옷보다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니 이 옷들 왜 죽을 때 자꾸 불에 태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이걸 불에 태워야지 뭐 귀신이 저승 가서 헐벗지 않는데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저 천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은 의의 흰 옷이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옷을 입어야지 뭘 이 옷을 태워서 우리가 헐벗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얼마나 불신자들입니까? 정말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참 제가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런 말을 하는 분들 보면 참 속이 상해. 한 번은 잘 들으세요. 제발 이런 일 없길 바랍니다. 한 번은 저쪽 문정동에 있는 가정법원에 제 아내랑 함께 갔습니다. 아내랑 함께 가정법원에 가니까 거기 민원 처리하는 곳에 가니까 이쪽은 합의의원,
합의 이혼. 잘 들으세요. 아내랑 같이 갔단 말이에요. 합의 이혼이 있고 이쪽은 계명이 있어요. 계명하러 간 거예요. 목사가 이혼하러 갔겠습니까? 계명하러 갔습니다. 예, 아내가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한국에 있었고 국적도 한국 사람인데 이름이 알레샤라, 김알레샤. 그래서 이름을 한국 이름을 바꾸려고 갔어요. 계명하러 갔습니다. 근데 계명하러 갔는데 거기 집사님을 만난 거, 우리 교회 집사님을요. 집사님, 저는 먼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절대로 이혼하러 온 거 아닙니다. 계명하러 왔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오해할까봐.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도 계명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왜 계명하려고 합니까?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는데 점쟁이가 이름을 바꾸라고 했다고. 우리 교회 집사였던 분입니다. 지금은 안 나오세요. 예. 그때도 안 나오셨었어요. 주여, 들리는 소문에는 천주교로 갔대나. 좀 마음이 아팠어요. 담임 목사 앞에서 점쟁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아니, 이 옷 태워가지고 뭐 죽은 사람들, 망자들 옷을 입힌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분명합니다. 자, 저게 바로 우리 성도의 인생입니다. 보여주세요. 예, 우리의 인생 분명합니다. 출생에서부터 우리는 죽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겁니다. 주님 오신다면 죽음을 보지 않겠죠. 또 죽음부터 재림까지 육신은 주 안에서 잠들어 있고 영혼은 저 천국에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 재림하는 그날에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임하면 이 땅에 있던 성도의 육신이 먼저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주님께 들림받아 그 육신과 영혼이 다시 만나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죽음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 천국에서 새로운 삶, 영원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복, 주님을 믿는 믿음의 복, 임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 땅에서 충성하여, 믿음으로 충성하여 우리 주님께 모두가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